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저는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하지만은 감사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믿음이 온전해야 되겠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뭐하되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얘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이 약간 미약할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가 있고 좀 약한 거지 잘못된 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악한 거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 지금도 그 고린도는 큰 도시인데 그 남쪽에 보면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인데 아주 높은 산이 아닌데 바위가 워낙 큰 바위산이라 높다랗게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맨 우상 숭배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래서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하지만은 그 그리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가축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뭐 성경에도 다 가축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 그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는 그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값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먹기도 다 힘드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도 시골 있을 때 고기 먹는 거는요, 동네에서 돼지알을 잡을 때나 고기 좀 얻어 먹는 거지 고기를 자주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시장에 가면 싸게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 앞에 놓은 거를 먹을 수 있느냐? 또 이러고 남았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뭐겠어요? 돌이나 나무지. 그 얘기는 돌이나 나무 앞에 놨던 고기가 뭔 문제가 있느냐 이게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뭐가 묻은 걸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뭐 우상 앞에 놓은 고기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뒤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도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얘기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받아 먹어라 이거요. 아니 그럴 때 좀 싸게 고기를 사 먹는 거지. 뭘 그걸 우상 앞에 놨냐 안 냐 따질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먹으면 된다 이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명절이 되고 그러면은 그 이웃들 중에서 전도할 마음으로 좀 과일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이웃집이 있었는데 그 이집에서 하루는 고맙다고 그러면서 답례로 음식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가져왔는지 아세요? 이거 제사상에 놨던 음식인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고 고마워서 가져온 거지요. 제가 받아 먹을게 안 받아 먹을게? 받아 먹었지.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 내용에 대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 자유가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아무 상관없이 먹은 자유를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으면 돼. 그렇게 시험 들 사람들 앞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저희 집에 그 우상 숭배하는 분이 제사상에 놓은 걸 가져왔을 때 그걸 나를 시험하려고 했다면 나는 안 받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우리가 이 우상 앞에 놓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도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히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난 먹어도 돼 이렇게 먹지 말고 믿음이 약해서 시험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끌어안아라 감당해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가 그걸 고기 먹으면 내가 기쁜데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이게 다른 사람. 시험 걸릴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주라. 그리고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단호하게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었은즉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맞춰서 약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강하지만 그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얻으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 맞춰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강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다 맞춰준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이제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놨다 이게.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절간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절간에 그 절간물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목마르면 절간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절간물을 마시면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안 마셔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한 영혼에도 믿음 생활 잘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본문 2절부터 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무엇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다 이거예요. 가리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 에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서 쓰겄어? 이런 건 자유롭게 먹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놓은 것을 막 먹을 수 있어?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 가지고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12절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왕이 먹는 포도주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채식하고 물 외에는 안 마시겠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이 당시에 믿음이 뭐요? 약한 제, 오늘 본문에 비교하면 약한 제에 소속이 되죠. 약한 제에 소속이 되는데 다니엘의 믿음은 단순히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약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 신앙을 믿음 생활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건한 결심으로 행동하는 거지 오히려 믿음이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음식 가지고는 약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승리를 했어. 하나의 은혜를 주셨지. 고기 먹은 애들보다 기름진 것 먹은 애들보다 더 윤택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주에 같이 뽑힌 그 바벨론의 그 다리 이제 느그마르산왕에 뽑힌 소년 중에는 다른 유대인의 소년들이 있었어. 자기들은 그 왕의 진미와 포도를 안 먹는다고 마음 정하고 채식만 먹겠다고 했지만은 다른 소년들은 먹은 소년들도 있어도 그 소년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켰다 이게. 그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본문 3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3절 맨 뒤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약한 사람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지.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누가 연약했다? 우리 자신이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치도 못했다 이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도 언제든 연약할 수 있고 경건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걸 기억하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오히려 누가복음 7장 3절 4절 뒤를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다 버려진 사람이요, 소외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친구 삼았어. 친구 삼아서 같이 놀라고요?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마 처음 예수 믿을 때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뭐 대단한 인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 4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누구를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하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주인이 세웠다 이거 하인은. 주인이 그 하인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이거요. 그 집 하인이 좀 부실해. 실수가 많아.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요. 그 하인을 자기 하인으로 삼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얘기하지 말라. 잘못하면 주인을 비판하는 거고 주인을 모독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뒤를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데 둬서 사람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 이게. 예? 나는 이만한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너희들 수준이 이렇게 미약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낮아져라 이게. 낮아져라. 그리고 올려다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혜가 좀 있다고 그 톡톡 털고 그러지 말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빈 깡통이 뭐하다? 요란한 사람은 뭐다?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이제 본문 4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있다? 주께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좀 미약한 사람들 세우는 게 누구겠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제.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나보다 못난 줄 알았더니 잘나 있네. 조심하라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먼저 잘 가다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이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훈이 있죠. 두 짐승이 경주했다가 뒤집힌 일 있지.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모르시나? 표정들이 상당히 모르는 표정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 영광을 받아야 된다. 먼저 번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기만성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 믿음도 그래야 돼. 우리 믿음도 나중에 더 좋아져야 돼. 흔해 받고 뜨겁고 난리치다가 조그만 시험을 벌렁 이야 나중에 좋아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의지요. 높아져 내려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았구나 올라가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을 잘해야 돼. 낮아지려 자꾸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높은 데 내 정신차려 낮아지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낮아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뒤를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만의 구원인 줄로 믿고 그런 작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쁨을 누려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엔 잔 거 가지고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된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